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10월 1일입니다. 10월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올해 남은 3개월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또 중간고사나 또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명절,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간에 끼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이지만
오늘은 주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날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여야가 아버지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섬기는 귀한 아버지 나라의 정치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회의 등불의 역할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월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 주일 첫날을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달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일터를 주님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모든 아버지 생업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까지 지켜주시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버지 중간고사 잘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3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가장 좋은 길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이 있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이 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빌레몬서 1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은혜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영육간의 쉼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 친척들도 만나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가운데 있지만
이날은 주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귀한 날, 이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고향 교회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아버지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이 아버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3개월 남은 2023년도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결심하고 하지 못하고 미루어 두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또 중간고사를 보는 아버지 준비하거나 특별히 고3 학생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그들의 목표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지만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 타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군문에 있거나 혹은 아버지 유학 중인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만남의 축복들을 주님으로부터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병 낫는 역사가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곳에서 주를 원망하는 자리에는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11조와 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귀한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뭐 해외 여행은 안 가셨나 보네요. 네, 네. 못 가셨는지 네, 주의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일 특세 내일 있는 원래 날인데 추석 연휴 관계로 9월 1일 특세는 다음 주 월요일 9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새벽기도 계속 드려지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이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차량 운행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위드빕스 목장 연합 가을 운동에 광고해 드립니다. 10월 21일 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고요. 세종연동중학교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운동회 하는 건데 그냥 오면 되지 뭐 신청을 하라고 하느냐라는데 신청을 해야 좀 더 책임감도 있고 그날 날 뭐 시간 되면 간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날은 모든 약속을 다 이쪽에 맞추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 그런 공동체의 약속이고 또 예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10월 8일 다음 주까지 참여하실 분들 자녀들까지 참석 인원수 목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준비하는데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VIP들도 초대하시고 또 VIP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VIP들은 온다 그러다가 또 안 오고 안 오다가 또 갑자기도 오고 그러니까 VIP들 명수까지는 뭐 확실히 모르지만 목원들은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 공부 오늘과 화요일 생명의 삶 휴강하고요. 목요일 날은 정상 수업하겠습니다. 총목자 모임 10월 총목자 모임 토요일 날 오후 5시 반에 있고요. 20기 새가족반 첫 모임이 또 7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기까지 새가족반이 진행이 된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보아 찾기 성경 통독 36주차 히브리서 6장까지 나가겠습니다. 성경대로 세번역 성경 통독 이거는 지난주에 알려드린 건데 제가 성경대로라고 치니까 여러 가지 성경대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구독을 해놓고 있으니까 바로 들어갔는데 성경대로 세번역 성경 통독 이렇게까지 다 치셔야 그 정한숙 권사님이 만드신 그 사이트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추천하니까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목장 탐방, 이번 주는 금요일 대명 목장 우리 이동수 목자님 목장 탐방 있겠습니다. 어린이 목장 사역자 세미나입니다. 6일부터 금요일까지 양주 열리문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청소년 목장이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우리 뭐 내년이나 언제든지 여건이 허락되고 준비가 되면 어린이 목장 우리가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목장 사역자 세미나 전국에서 30명만 받는데 여기를 지원을 했는데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속도로 클릭을 하셨는지 2명이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2분 다녀오시는데 잘 배우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교회 평시도 세미나 보시고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같은 방향 바라보는 성도님들 많으시기 부탁합니다. 교우동정 목장 선택 유미경 집사님 몽골 목장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결혼식 10월 9일 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또 우리 신랑 신부 와서 인사도 드렸는데요. 9일 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구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성구함성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길지만 한번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것은 세번역으로 해야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그 구절이라서 세번역을 하겠습니다. 시작.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생기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호산나 그 찬양대 남성 중창단 오늘 찬양 있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목이 타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침 8시에 부르려니까 진짜 목소리 안 나오긴 하네요. 예. 그래도 잘 지도해 주신 지휘자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까지 또 기회를 주셔서 귀한 찬양 함께 올려드려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갖는 행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사역했던 아프리카 짐바브웨 한인교회는 대부분의 한인교회처럼 자체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프티스트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백인들 중심의 한 침례 교회를 빌려 가지고 그분들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 한인들은 오후 2시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닉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국에는 정기적으로 가세요?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온 지도 2년밖에 안 됐고 또 내가 없으면 주일 예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목사님께 비슷한 질문, 반문을 했습니다. 사실 닉 목사님 내외부는 아이들 방학 되면 처가가 있는 남아공을 한 달 정도 일정으로 다녀오시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그러면 이 교회는 부교육자도 없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며 교회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것들이 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질문에 닉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팀으로 일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 말고도 설교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2-3명 있습니다. 행정과 사역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탁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끌 뿐입니다. 제가 혼자 그때 설교, 성경 공부, 신방 이건 다 목사들이면 다 하는 거지만 제가 그때 뭐까지 했냐면요. 이렇게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다가 이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기타 놓고 올라와 가지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말 건강하고 성경적인 그 교회 모습을 참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동역의 관계가 비단 교회에서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도움을 받는 것, 사랑을 받는 것들을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도 바울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와 함께 일했던 그의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 놓은 거죠.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어디다 내어놓아도 탁월하게 그래 손색 없는 그의 팀원들을 아낌없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라고 웅변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4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은 데마입니다. 데마도 아리스타고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출신이었고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아주 바울에게 협조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는 바울의 곁을 떠나지도 이 사람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그를 마가, 아리스타고, 누가와 함께 그 동역자 명단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 이 동지라는 말이 뭐죠? 우리나라가 민주화 투쟁을 할 때 제야 인사들이 동지라는 말 많이 썼거든요. 한 목적을 두고 생사를 같이 한다. 그래서 동지, 뜻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다. 이게 동지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사이보다 더 강한 사이라는 말이 동지, 동역자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데마를 자기 동역자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신뢰했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거야 라고 기대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데마의 이름은 본문 말고도 몇 군데 더 나오는데 우선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데마의 이름이 누가의 이름보다 앞서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바울의 동역자라는 영광스러운 호칭도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서 이후에 쓰여진 골로새서는 이제 빌레몬서 이후에 쓰여졌을 테니까 이 골로새서에서 그의 이름은 누가의 이름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에게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는 특별한 언급이 있는 반면에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말 속에는 데마에게는 아무런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아요. 이 차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라고 성도님들은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순서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름이 쓰여진 순서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다가 13장을 넘어서기만 하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순서를 바꿉니다. 선교단의 리더가 바뀌었다는 표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서 보여지는 데마와 누가의 이름 순서의 역전은 그만큼 데마가 영적으로 퇴보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그 고향으로 갔고 나오죠. 결국 그는 바울을 버리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데마가 없었지만은 결국은 누가가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가가 처음보다는 끝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데마는 처음은 좋았는데 끝은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호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왕도 그 진수식에 참여했다 그러죠. 영국 국왕도 많은 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진수식을 가지고 2200명의 승객을 싣고 리버풀항을 출발했지만 2시간 40분 만에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던 그 위대한 배 타이타닉호. 좋은 출발했지만 그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던 그 배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출발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0월 1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지속력이에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힘든 일이 있고 주저앉는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데마가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가 선교단을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말하지 않는데 데마가 돌아간 이유는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신앙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물질보다 이 세상의 명예보다 나는 주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데마의 믿음을 가리켜가지고 기독교 복음의 양지만 찾아다니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그렇게 심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 복음의 양지만 찾아다닌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복이 오고 형통이 올 때는 신앙생활에 열심인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올 때는 붙잡고 있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슬그머니 놓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그 목사의 아내였던 그 밀러 사모님이 지은 시거든요. 3절 가사 보시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겠죠. 가치관은 뭐냐면 뭐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뭔지 그걸 보는 눈, 이게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 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 성도는 주님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신앙적인 것을 우선으로 놓는 사람들입니다. 데마라는 이름의 뜻이 되게 재밌는데요. 뜻이 인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기가 있다. 여러분 다들 친구가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목사님 세상 친구들 없어요. 이러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세상 친구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내 주위에는 다 권사님들이에요. 내 주위에는 다 집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전도를 할 사람이. 여러분, 그런 친구들과의 교제의 끈을 유지하세요. 끈을 유지해야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 아마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교제의 끈은 유지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는 친구들이 됐을 것 같아요. 인기가 없는 친구. 왜요? 만나자는 약속, 놀러 가는 약속들이 다 주일날이거든요. 주일날 하면 난 안 돼, 주일이라서 이러잖아요. 휴가 때 뭐 같이 좀 갈까? 그러면 안 돼, 나 수련회 봉사해야 돼 이러잖아요. 다 이렇게 그 약속을 거절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설령 짬을 내 가지고 만나도 그저 같이 얘기는 하는데 자기들처럼 술에 취해서 망가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니까. 대화는 나누는데 뭔가 자기들과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인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런 면으로 인기가 있다면 그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대만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인기가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세상 것들 끊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했기에 그의 인기는 여전했고 세상 사랑을 버리지 못한 그는 결국 바울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언급된 5명을 설교하면서 제가 계속 누구처럼 되자 그랬는데 오늘은 반대예요. 대마처럼 되지 맙시다 이겁니다. 대마처럼 되지 맙시다. 처음이 좋았으면 끝까지 좋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교회의 본질에 더욱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세상을 사랑하여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마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활 우선순위로 놓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의 동역자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이제 병이 있었죠. 그는 그것을 내 몸의 가시라고 부른 적도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었던 이 그 몸의 가시가 심한 안질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매맞는 것을 5번 맞았다 그러죠. 여러분, 이 정도 맞았으면 뭐 그냥 온 몸에 병이 안 든 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건강을 돌보아 준 사람이 이제 누가죠. 그래서 골로새 4장 14절 보시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 고린도후서 8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가 주석가들의 말대로 누가가 맞다면 누가에 대해서는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는 말 외에다가 이 칭찬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되죠.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누가. 이것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그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말하는 이 땅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 유일신 사상,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도덕적인 탁월성, 여기에 되게 매력을 느꼈어요. 야, 진짜 이 유대교 정말 괜찮은 종교야. 그런데 선뜻 개종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관습들, 특별히 할례 같은 거, 이거는 제가 좀 받기는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선뜻 개종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누가 역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개종을 한 이후로 자기와 비슷한 배경을 가졌던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하고 바울이 코드가 맞은 거예요.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바울과 함께 이방 지역의 교회 개척 사역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누가는 많은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계속 교회 개척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다 합치면 쉬운 2장이거든요. 이건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은 비중입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이 이방인 누가가 썼다는 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죠. 여러분,
정말 누가는 나중되었는데 먼저 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7 집사,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 기준이 뭐였냐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집사의 직분에 관해서 편지하면서 외인에게서, 즉 세상 사람들에게서 선한 증거,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칭찬에 되게 인색하거든요. 사람들 칭찬 잘 안 해요. 아무나 칭찬하지도 않고요. 아무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시종일관한 사람,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건 한결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거든요. 그런 사람 일꾼으로 세워라 이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참 아름답고도 슬픈 편지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의 유언이기 때문에. 특히 4장에 보면 바울의 정말 유언과도 같은 말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뿔뿔이 그의 곁을 떠나갔거든요. 하지만 누가는 끝까지 바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랑을 받았고 온 교회의 칭찬을 받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기득권 이런 거는 없어야 돼요. 교회에 무슨 계급이 있는 교회가 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계파가 있는 정당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유익,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한 기득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그들의 영적 눈을 가려버리고 말았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게.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너의 마음을 덮어놓고 있다. 수건이 너희 눈을 딱 덮어놓고 마음을 덮어놓고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다. 뭐 때문에? 너희들의 그 기득권 때문에, 너희들의 그 선민의식 때문에 보아야 될 것들을 못 보고 있다 이거죠. 교회에서도요, 먼저 된 자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아니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좀 오래 다니고 계신 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인의식이지 기득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누가였다. 이방인이 누가였어요. 기득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연구대로 누가도 오네시모처럼 해방된 노예 출신이 맞다면,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의 집에 가지고 돈 훔쳐가지고 도망쳤잖아요. 이런 오네시모처럼 누가도 해방된 노예 출신이 맞다면 그는 그런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다고요. 누가가.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변함없이 성실하여 사람에게까지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그의 이름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을 주는, 이런 뜻이에요. 빛을 주는. 그 이름 뜻대로 누가는 비록 유대인도 아니고 그래서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에 빛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러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갔을 때 그 사회의 여러 모습들이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모습하고 참 같은 그 모습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만큼 이제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거죠.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이. 그 우리나라 모습하고 되게 똑같네 그랬던 것 중에 그 예를 들면 빈병 모으는 거 있죠. 예. 그때도 물론 제가 있을 때도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있었는데 뭐 콜라도 캔도 있었긴 했지만 주로 병이었어요. 그래서 콜라 사이다 사 먹으면 다 병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집에 다 잔뜩 모아놔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트로 가요. 예. 재활용 통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마트 가요. 그럼 뭐 줄까요? 돈을 줘요. 예, 돈을 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또 하나 비슷한 모습은 뭐냐면 여성들이 아기를 잘 업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아기를 잘 업지 못해요. 다 이게 바구니에 들고 다니든지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 여자들이 아기를 다 이렇게 업는 거예요. 근데 업는 것까지는 그래 뭐 업을 수 있지 그러는데 더 신기했던 게 뭐냐면 업고 가면서 뜨개질을 해요. 계속 뜨개질을 해요. 제가 왜 이 모습이 눈여겨 보여지게 됐냐면
제 어릴 때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다들 어려웠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머니께서는 뜨개질을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인형 같은 거 만드는 이 뜨개질 일감을 뭐 1000개면 1000개 딱 받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시고 계속 뜨개질 하셨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또 일감이 없을 때는 어머니는 저희들의 옷이라든지 소파에 덮개, 이불 윗감 같은 것을 모두 손수 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다 어머니가 이게 떠주신 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불을 만드실 때 보면 작은 조각들을 우선 한 200개 정도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 조각들은 그것만으로는 그다지 이쁘지도 않고 별 쓸모도 없어 보였습니다. 조그만 정사각형 조각이었어요. 하지만 조각들을 다 만드신 후에 그것들을 다 연결을 하시고 안에다 이불 솜을 넣고 겉을 하얀 무명천으로 두르면 정말 근사한 이불이 되었었어요. 지난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 이 똑같은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어머니가 만드신 그 이불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사역의 그 선교 역사들이 어머니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불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아니 심지어 바울까지도 그 이불을 이루고 있던 작은 조각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그 조각들 중에는 뜨개질을 하시다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요 정말 그 아프리카 여인들처럼 TV를 보면서도 이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안 보고 하시더라고요. 느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TV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 기억 아직도 있는데 졸면서 하세요. 졸아. 그러면 졸면은 이렇게 다른 코에 딱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래도 뭐 이렇게 납품할 거 아니니까 우리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또 그냥 만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파란색 실이 들어가야 될 노란색 바탕실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무늬가 조금 이상해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한데 합해지면 그런 실수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조차 힘들어지게 되었던 게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 같아요. 나는 우리는 다 실수투성이고 약점투성이인 연약한 조각천들인데 그 조각천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멋진 이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역시도 좋은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말이죠. 좋은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내 약점들은 감추어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멋진 작품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바울은 그 관계를 23절에서 한 구절로 표현하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로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죠. 나와 함께 갇힌 자. 이 말은 곧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핵심, 성도가 맺어야 하는 관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뭐 인간적인 정 많이 들 수 있죠. 공통 분모, 뭐 여러 가지 공통 분모가 좀 같아요. 중요하지만 이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초대 조만시 장로님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서는 고향을 묻지 마세요. 왜요? 여기는 정당이 아니라고요. 예. 계파가 필요 없다고요. 여기는 파벌이 생기면 안 되는 곳이라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고향을 묻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묻지 마십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성도의 교제의 핵심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내가 같은 뭐 공통 부모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나랑 고향이 같아서 나랑 같은 학교를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나와 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니까 그냥 받아주자 그러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관계보다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요새는 모든 가정이 가족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나눈 친척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말뿐이에요. 명절 때 몇 번, 1년에 2번 보는 거죠. 1년에 2번. 아니, 요새는 명절이 오히려 해외여행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족끼리 보내자. 가족끼리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그냥 보내든지. 그러니 평소에는 친척들 잘 생각도 안 나거든요. 하지만 교회 식구들은 다르잖아요. 주일날 보고 또 오늘 이제 수요일날 또 수요일날 보고 금요일날 목장 모임에서 보고
또 토요일 날 청소년 토요일 날 보고, 새벽 기도 때 보고, 지겹도록 보고, 계속 보고. 예. 그런데 매일매일 봐도 또 며칠 안 보면 궁금한 거예요. 걱정되고,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얘기하고, 헤어져도 만나면 또 얘기할 것이 있는 게 성도의 교제. 여러분, 얼마나 목장이 좋으면요, 수술을 하는데 목장 모임 하는 꿈을 꿨겠어요. 예, 여기 우리 김성희 권사님 사위가 목요일 날인가 언제 수술했거든요. 수술했는데 이 목장 꿈에 목장 모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꿈에 계속 꾼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풀릴 때가 된 거겠죠. 계속 웃고 있는 거야, 계속.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간호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죠. 환자가 마취는 않겠는데 계속 실실 웃고 있어.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러분. 목원들이 친척들처럼 피를 나누는 사이 고양이 같은 것도 아닌 뭐만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그것만 같잖아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당신도 그래요? 당신도 죽었다가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같은 거거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결심을 매일매일 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한 목적을 가진 한 팀이거든요. 원팀 원고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요. 내 곁에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원팀이에요. 원팀. 바울의 곁에 이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만남의 복을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럼 그 비결을 알아야 되잖아요. 만남의 복을 주시는 분이 언제 주시는지 그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빌레몬서를 5번 설교한 거거든요. 그것은 바울의 관용 때문이에요. 바울의 관용. 나와 다른 사람도 좀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말이죠. 그의 환경, 그의 기질, 그의 상황을 좀 받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 상황이라면 나도 그 사람처럼 했을 거야. 나라고 별 수 있어? 좀 받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골로새서나 디모데후서를 통해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은 뭐냐면 실패자를 다시 쓰는 모습이거든요. 마가 같은 사람도 다시 쓰잖아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데려와. 그때 그렇게 실수했지만 이제 괜찮아. 데려와. 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피해를 입힌 사람, 자기와 관계가 한번 틀어진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잘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같이 다친 마음은 결국 무슨 결과를 나에게 초래하냐면 나에게서 사람을 떠나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일 수도 있는 그 귀한 사람을 결국은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넓은 아량과 관용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네시모를 넉넉한 사랑으로 좀 받아줘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받아줘. 바울 역시 실패한 적이 있죠.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가지고 마가하고 바나바하고 바울 이 세 분의 사이가 좀 어색해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늘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인정하세요. 하지만 주님은 그 갈등이 영원한 갈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니, 영원한 갈등 이거는 너무한 말이고요. 얼른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해가 지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지 않는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저는 이 말만 읽을 때면 정말 너무 마음에 사무치도록 느껴져요.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뭐 갈등이 있을 수 있지. 너랑 생각이 다른데. 근데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화낼 수 있지 뭐. 어떻게 화가 나는데.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아요. 언젠가 청년 수련회 때 이야기한 건데, 청년 수련회 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진정한 노후 준비는 무엇일까?
언제 했다고요? 이 설교를? 청년 수련회 때 했거든요. 여러분, 청년 수련회 때 왜 노후 준비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노후 준비는 7명의 친구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7명의 친구다라는 이 말을 하려고 제가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내 곁을 지켜주며 나와 함께 해줄 진정한 친구. 그러니까 그 부고 문자 받고 장례식 때 오는 친구 말고요. 부고 문자 받고 아이고 얘 죽었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문자 받고 오는 그 친구 말고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세상을 정리할 때 나를 찾아와서 함께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7명만 있다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 7명 중에 배우자 포함 7명이에요. 배우자 포함 이렇게 6명, 예, 배우자를 믿으신다면 그 6명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쉽지가 않아. 6명, 아니 뭐 6명 정도야.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이게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계속해서 내 친구들이 나보다 먼저 소천하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다면 내 친구들이 나보다 먼저 소천하는 경우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7명 만들어놨는데 6명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명이 되기가 어렵대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세상을 떠나는 데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나보다 어린 사람들하고 친해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청년 수련회 때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 선배들이 말이죠. 이제 뭐 직장 다니면 이제 그 학생들은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해 이러는데 너희들 그러지 마라. 후배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 놓아야 된다. 후배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 놓아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관계가 안 좋았다고 죽을 때까지 난 시종일관하리라. 여러분 이런 거에는 시종일관 안 하셔도 돼요. 시종일관. 이런 것도 좀 변하셔야죠. 그래야 내 주위에 신실한 친구 7명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벽돌이 서로 쌓여가지고 하나의 건물이 되어가듯이 그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사랑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편지, 예수님의 겸손이 꽃처럼 피어있는 아름다운 이 짧은 편지를 5번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설교 온 거를 다 정리하고요. 이제 어저께 우리 호산나 중창단 이제 연습이 한 7시 40분인가 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서 8시에 이렇게 자리에 딱 앉아서 예전처럼이면 이제 그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이제 설교 원고 계속 읽어보면서 이제 뭐 첨삭도 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고 예전처럼 설교 원고 읽으면서 연습하는 시간인데 어제는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어제는 설교 원고는 이렇게 딱 옆에다 두고 나도 바울처럼 해봐야지. 바울처럼. 바울이 뭐 했어요?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뭐 이렇게 쭉 불렀잖아요. 내 동역자들이야. 내 동역자들이야. 이렇게 부른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 요람 핸드폰 꺼내가지고요. 장로님서부터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쭉 계속해가지고 이제 가나다 순으로 쭉 이름을 다 불렀어요. 기도 제목까지 다 아뢰면은 이건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이름만 하나님 이름만 올려드릴게요. 이름만. 예. 일단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처럼 크지 않은 게 정말 감사했어요. 예, 예, 1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1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감사와 더불어 감격이 오는 거야. 감사와 더불어 이름만 올려드렸거든요. 뭐 그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름만 올려드렸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게 목 아플까봐 조금만 소리를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목소리가 그 이름 부르는데도 커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오시연 집사님, 이창규 집사님 하는데 이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하나님 내 동역자들이에요. 나와 함께 한 방향을 바라봐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의 한 팀이에요. 한 고울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여러분의 것들을 희생하며 섬겨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말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축복한 25절 말씀 그대로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 같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에 짐이 있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에 걸쳐서 빌레몬서를 설교했습니다. 이 짧은 편지 안에 그 비결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관계거든요. 받아주는 거, 배려해 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그의 상황을 품어주는 거. 여러분, 여기서 실패하고서는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게 하신 생각이 있으면 순종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받아줄 사람, 배려해 줄 사람, 이해해 줄 사람, 품어줄 사람. 한번 주님 앞에서 이런 분들 생각나시면 하나님, 제가 한번 그렇게 또 해보겠습니다. 한번 결심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아버지 나의 이웃들과 특별히 나의 성도들 아버지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것 하지 않고 아버지 다른 것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실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천해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행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찬양하고 또 아버지 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아버지 예배 순서에든지 간에 주께서 내 마음에 들게 하신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받아줄 사람, 내가 배려해 줄 사람, 내가 그분의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 그리고 품어줄 사람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이 주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아버지 한 실행에 옮겨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기를 기다렸다가는 우리는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 살아갈 사람들임을 압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버지 하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비결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잊지 말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듣고 헌신하시기 원하시는 또는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만난 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사역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